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sings my soul, my Savior.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unto thee. How great thou art.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목요일날 주셨던 묵상했던 큐티 말씀입니다.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을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별히 55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잔치에 그리고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그러한 초청장과 같은 그러한 55장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5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며 돈 없는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와 젖을 사서 그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와서 그냥 먹고 이것을 마시고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와서 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한 값이 치루어지는 것이며 그 값에 의하여 이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리고 예비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잠시 목마른 자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갈급하며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또 이것이 그들의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목마름에 꼭 필요한 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걱정해서 그리고 필요한 것을 사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먹을 것을 또 이것을 갖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또한 초청하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초청을 받은 그러한 저희들인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나에게로 오라고 하신 후에 그들에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을 또한 그 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 큰 고난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계시며 그들을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에게 오라 하며 내 잔치에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이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은 중보자를 통하여 그들이 새로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바벨론의 그 큰 압박을 정말 힘을 키워서 군대를 키워서 이들을 무찔러 승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원한 그리고 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며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언젠가 그리고 지난 순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응답에 저희들이 답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정말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한 그 초청에 저희들이 응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이러한 초청에 선지자는 저희들이 답할 것을 여기서 간구합니다. 6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반전에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고 언약을 하실 것을 먼저 선포하셨지만 이제 6절에서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것을 하나님을 찾을 것을 하나님을 부를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모스의 말씀을 떠오르며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올해 정말 이사야서 또 그뿐만 아니라 아모스서 이렇게 계속 반복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초청에 저희들이 어떻게 응하고 또 어떻게 답하는지 또 내 삶을 잠시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부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이 관계를 이룬 그 시기는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저희들이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완벽한 시간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저희 주위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날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믿고 전도하며 그리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 또한 저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만날 때에 저희들을 보고 말씀하기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분명한 초청이 그들에게도 있고 분명한 초청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한 발짝 한 발짝 저희들 하루의 삶 안에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묵상해 볼 때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잠시 묵상해 봅니다.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목마른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한 저희들 삶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다라고 저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거의 매번 설교하실 때마다 저희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날 하루에 잠언을 읽는 것과 그리고 시편 5편을 읽는 것 그리고 저희들 1년에 시간을 두고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한 하루하루 성경 저희들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 삶 안에서 적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또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는 것, 그뿐만 아니라 부르는 것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항상 함께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꼭 누군가를 복잡한 곳에서, 복잡한 시내에서 누군가를 내가 만나야 된다면 그 사람을 찾을 때 저희들이 눈으로 먼저 그를 찾은 후에 소리를 내어 불러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희들이 정말 찾아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정말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올바로 주님을 찾고 그것에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을 저희들이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7절에서 이 초청을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다른 분의 말씀도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봤는데,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이것을 불편한 진리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있지만 그 초대 대상 안에는 악인과 불의한 자가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볼 때 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그리고 왜 이것이 불편한 진리일까라고 잠시 돌아본다면,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삶을 살아가며 생각하기를 나는 악인이 아니고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연히 마땅히 초청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불의한 자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그리고 같이 묶여 있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저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거짓말, 내 도둑질한 것, 내가 탐심 가졌던 것, 내가 남을 미워했던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먼저 저희들이 묵상하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쓸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또한 받는다면 귀한 역사, 그리고 변화 또한 저희들 삶 안에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7절을 다시 한번 볼 때 악인, 그리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 그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탐심과 그리고 우상숭배를 그들의 삶 안에서 습관화하여 계속 살아갔기에 이것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길을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저는 프리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내려서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길을 버리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과 회개해야 될 것을 네가 알았을 때, 내가 그 마음 안에 정말 너에게 깨닫게 하였을 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 발자국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분명한 회개의 모습이며 마음 안에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회개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외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기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사람의 인격을 좌우합니다. 생각은 사상으로 이어지고 또 그 사상은 또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생명까지도 그곳에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기록하기를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내 생각,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에 이 두 가지,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이사야에서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서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그러한 죄가 없음을 저희들에게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생각, 하나님과 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돌아본다면,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잠시 돌아본다면 먼저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오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무엇을 보더라도 모두 내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관 안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이 많은 생각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용서의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다 하여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돌아왔을 때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는 한 영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는 한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그 한 영혼이 주님과 어떻게 더욱더 자랄지 힘쓰며 반복되이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이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 60년이 될 수 있고 70년이 될 수 있고 더 긴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짧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수가 아닌 나 또한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물질을 내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저희들 삶 안에서 나타내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찾고 또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저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기쁨, 편함, 그리고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위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여기서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희들이 겪게 되고 그것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게 되며 그리고 걱정하게 되며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의 반복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며 편안함과 인도함을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산이 언덕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노래하는 장소, 기뻐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저희들이 간구하는 삶, 그러한 삶 안에서 귀한 열매, 정말 전도의 열매와 그리고 저희들 삶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를 생각해요.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 해와 달과 별 다 주의 것, 그가 사랑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Emmanuel, you are the God who is with us. You are the one who made the heaven and earth. Your name is lifted higher than any other. The sun, the moon, and stars bow at your feet. You who loves me as I am. How amazing is your love. That's why I praise your name. Jesus, I love you. There is no one like you. To the mountains we proclaim. Jesus, I love you. There is no one like you. To the oceans we proclaim. 예수 사랑해요. 그 아름다운 이름. 저 산을 향해 외치네. 예수 사랑해요. 그 아름다운 이름. 온 세상 향해 외치네. 만드신 주 사랑하시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네. 해와 달과 별 만드신 주 우리들 사랑하시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네. 해와 달과 별 만드신 주 우리들을 사랑하시네. 나의 아픔과 나의 아시는 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네. 해와 달과 별 만드신 주 찬양은 자들을 사랑하시네. 내 모든